시간 우리가 6절까지 라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반복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한 양자,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부터 12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었는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6절과 9절에, 7절과 9절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의 범죄를 하셨어요. 그 영원히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금 그들을 빼내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에 짊어지시고 그 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다는 사실.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핵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거의 내용들이 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걸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가요? 가죽. 뭐 가죽옷도 있겠고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이 입으신 사건 나오고요. 또 하나 뭐가 기억나는가요? 6월절. 6월절 행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해요? 만약에 너희가 너의 문지방에 하나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 의미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들이 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가 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결국은 출애굽을 한다는 사건이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이 양을 죽인 다음에 다른 부부도 있잖아요. 만약에 목을 잘라서 목을 고른다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그 살점을 띄워서 고려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걸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게 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닌 그 피를 바르도록 성경에 말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은요, 여러분 레위기의 1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특별히 피를 바르겠는가? 자,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다른 파트를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발랐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를 대신해서 다른 희생물이 다른 생명에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신한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는 사건, 그래서 피를 발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은 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디에 나오죠?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에 항상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전거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의 약을 잡아놓고 거기 한 손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요. 자,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가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다면, 만약에 온전한 짐승의 피를 대신한 것을, 상징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신다면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받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종종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희생제물이 아닐 때에는 받지 않으셔서 제사장을 죽이게 돼요. 죽는 순간에 제사장이 그를 들어갈 때 방울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데, 방울 당하기 때문에 방울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신 거고,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피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표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의 양에게 피가 전가되었고 그 피를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는 희생 제사,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자, 구약에 주신 이 모든 제사의 제도가 뭘 말해요? 이것은 하나의 장막이다, 하나의 비유로 주신 것이다. 뭘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피는, 구약에 드렸던 피는 어떤 피였는가요? 자,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물론 상징적으로 그 피를 받음으로 사함을 받게 주었지만 이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대신에 오셔서 단번에 당신의 생명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상징되었던 하나의 완성,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실 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이 고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해. 이 고해의 뜻은 무른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무른다의 뜻을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규례를 주었는데요. 먼저 24장 보실래요? 어떤 규례가 있는지. 25장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 무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한 형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부득이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팔면 안 되는데 기업으로 받은 것인데 부득이하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은, 자,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내가 가난해가 땅을 팔면은 누가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줄 수가,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약에 이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판 것을 해를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시 물으면 되지만은, 만약에 물을 능력이 안 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대신 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팔았던 기업을 땅을 다시 사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업 물으기죠.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내가 실은 이 땅을 팔아서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자, 이 사건이 어디 소개하죠? 바로 이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보시면 나오미가 땅이 기근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근데 모압에 가서 결국은 남편을 잊어버리고 두 아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의 며느리 한 명, 룻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요. 그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지만이 땅을 경작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바로 저 사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룻기 보실래요? 룻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룻기 2장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기업을 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처음 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9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 보아미가, 여기 누구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이 사람만이 그 땅을 사줄 수가 있었어요. 그 결국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팔았던 땅을 기업을 다시 물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 기업을 다 누구한테 팔아넘겼다고요? 사탄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해요? 예수님께요? 세 번째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만약에 경배한다면은 너희가 나에게 넘긴 것, 이 모든 것 다시 너에게 줄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는 너희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넘겼다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넘겨준 것.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한다면 다시 너에게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넘겼는가요? 사탄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넘겨진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것을 다시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 구속을 속죄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만이 물을 수가 있는가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직계서는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방사이기 때문에 내가 살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모든 걸 물을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직계선 후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의 직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셨고, 그가 자원하여 치를 능력도 있었고 기꺼이 대신해서 당신의 값을 대신하는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 바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를 죄에 사하신 사건, 오늘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구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야,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감춰진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비밀입니다. 자, 비밀은 뭘 말할까? 무엇을 비밀이라고 할까?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뜻이 아니죠. 비밀은 나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고 또 특정한 한두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 외 모든 자에게는 감춰진 것, 이게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모든 비밀에 감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요, 11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세상한테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듯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자,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성전에서 그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서 내가 어떤 이 사실을 복음에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증가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 네가 가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네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뭐라고요? 14절이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도와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왜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사실을 모형으로 증거해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 기업 무리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에게는 비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왜요?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교회에게 놓으셨지만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택한 백성 외에게는 다 비밀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최소한의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그 100번 이상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단순히 하나의 선생을 발견해요. 이 땅에 사람을 실천한 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그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도덕 선생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100번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책을 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열심을 내어서는 불구하고 왜 그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될게요. 그들의 성경을 읽었는가요? 어떤 한글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단순히 예수 믿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믿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내가 수만 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양대로 삼은 자들 외에는 모든 자에게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시절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우리가 함께 고린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1장의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민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2장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유대인들이 세상의 지혜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기들의 지혜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임재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 수많은 자주신학자들이요, 그들이 성경을 노래했지만 거기서 예수를 발견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아마 3분의 1 이상의 자주신학자들이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탐지했지만 성경에서 메시아, 나의 주님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의 윤리를 행한, 사랑을 실천한 선생으로 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어떤 흠이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는 본받자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로서 구세도 소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았는가요?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수많이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 선생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주었고 그걸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느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믿게 만들어 주어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1997년 3월달인가요? 어떤 사건이 있죠? 천국의 문, 헤븐스 게이트라는 그런 교단이, 종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가요? 그 사람의 지도자가 마샬 애플화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쓴 것은 당시에 유대적인 어떤 문학의 기법에 가미되었기 때문에 문학적인 차원은 빼버리고 사실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학으로 풉니다. 그 창세기부터 출입해 보시면은 다 과학으로 보여요. 거기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 모든 것들은 다 과학의 측면을 예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과학으로 푸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그래서 그가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으로 풀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갔던 그 외계인, 그 예수가 다시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구원을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그 어떤 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과학자들이고 그들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1997년에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다시 우주선 타고 이 땅에 그 시간에 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 자살을 시도하고 육체를 벗어야 되니까요. 그 집단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2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39명이 다 죽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과학자들이었고 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의 과학적으로 풀다 보니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걸 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보실래요?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들은 하나의 상징과 모형적인 표시죠. 뭔가 무기력하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뭐 알지 못하는 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예표로 등장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들이 계시를 주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낸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누구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나에게 준 자가 있습니다.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자 나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육지로 어떻게 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내게 주신 자들에게 비로소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미 만세전에 택함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나타내게 주어서 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줬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만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 올 때 모든 자를 위해 빌지 않았어요. 세상을 위해 빌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주의 뜻을 알렸고 그 결과로 그들이 아버지를 지키는 자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영생은 뭘까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야. 누가 안다고요?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만이 압니다. 누가 임해요?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안 자는 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성경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이룬 것이 아닌 거죠.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외 모든 자에게는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 성경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상 내가 인간의 죄로 어떤 각이라도 성경을 내가 수없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논쟁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가정에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볼 때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미련하다 생각하죠. 오늘 고집 아까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고대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제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가 미련해요? 예수를 믿어라. 너는 죄인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미련해요? 세상인들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청구해도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미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택한 백성들은 너 예수 믿어. 너 죄인이야. 그런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육체에 관한 사람은 이 복음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억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에게 성령 오늘날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를 나에게 이 알게 하신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말씀을 쓸 때 이미 그가 에베소에 교회 가가지고 이미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이미 중생한 자들입니다. 그럼 다시 그들에게 이 복음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아까 내가 아는 건데 이미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익숙한데 뭘 또 예수를 내가 소개하는가? 근데 오늘 바울이 왜 또 에베소 교회 다시 예수 다시 왜 소개하는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1장 17절 보세요. 오늘 이 구속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예수를 내가 믿고 알지만은 더 깊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깊이의 척도는 뭐라 할 수 있는가요? 이 비밀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가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 삶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는 얼마나 이것을 알는 게 내가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가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이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아는 순간에 어린아이 신앙이 되었는데 더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가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계속 방황하는가요? 왜 내 신앙이 흔들리는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거죠. 그 내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왜 나에게 감격이 없고 내가 온전한 소망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가? 내가 온전히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을 우리가 알았는가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서 든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계속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어요. 예수님의 탄생하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았는가요?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땅의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았던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성하고 축복받고 문제당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몰랐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예수를 욕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수를 십자가 다시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같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에게 준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을 거야 너 구원받게 돼 이거 가르쳐 성경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을 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건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안 자들에게 준 거예요. 왜 준 건가요?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준 거죠. 구원받도록 준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더 굳건히 붙잡고 살 것인가 이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뭔가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의 천국의 세계가 무엇인지 어떤 영광이 주어진 내가 분명히 더 확실히 알아가는 거죠.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평강과 안전 속에서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 예를 쓴 거예요. 다시 분명히 알라. 어물쩡히 알지 말고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 사실을 온전히 붙잡으시면서 온전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하셔서 이것을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자로 만드신 이 사랑과 이 은혜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비밀로 남겨두었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붙잡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였고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을 알게 만들어 주었는지요. 우리가 주님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 알고 이 사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신앙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